자, 시편 43편은 모세 오경의 구조로 이루어진 5권 중에 출애굽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뭐죠? 구원에 대한 감사거든요. 그 감사가 2권인데 지난번에 42편을 처음 2권 중에 1편으로 묵상했고요. 오늘은 43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으시면서 혹 여러분 중에 5절 정도에 가니까 5절이 익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42편에 이미 2번이나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마치 이게 노래로 하면은 1절 가사 끝나고 후렴, 2절 가사 끝나고 후렴, 3절이 끝나고 오늘 5절에 후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후렴이 어떤 걸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게 42편에 2번 이미 나왔다면은 42편과 43편은 별개의 시편이 아니라 같은 시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의 시였구나. 실제로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마소라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는 모세오경부터 구약이 모여져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시편은 42편, 43편이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42편에 보니까 표제가 없죠. 그런 그 표제어가 어느 표제어가 해당이 될까요? 42편 겁니다. 바로 고라 자손의 마스길. 마스길은 레슨이라 그랬죠. 교훈이라 그랬죠. 아, 이게 고라 자손이 쓴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라 자손이 누굴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말씀드렸었는데 이 말씀은 민수기 16장에 무려 한 장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고라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이었어요. 그게 뭐냐?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인데요, 어느 날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왜 너희들만 제사를 드리느냐, 우리는 드릴 수 없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불만이 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도가 지나쳐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광야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정말 모세 너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거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 혼자 그런 게 아니라 무려 지도자들을 250명을 선동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 마음이 얼마나 궁급해졌겠어요? 불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진리라고 믿어도요, 옆에서 자꾸 흔들면은 그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불안해지니까 이게 굉장히 그 당시는 컸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결국은 이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는데 이때 이 고라와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단, 아비람, 이런 족속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모두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나오게 합니다. 나오자마자 그곳에 땅이 갈라지면서 성전 안에는 향로불에서 불이 나와서 무려 250명이 다 죽는 초유의 일이 일어납니다. 비극적인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고라 자손의 후손들이에요. 결국 아비와 할아버지를 잃어버린 자손들이 그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들의 이 신분이 언제 회복되냐? 언제죠? 그렇습니다. 다윗 때입니다. 이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모든 상처받은 사람, 억울한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찾아옵니다. 그때 이 다윗이 이 사람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왕이 됐을 때 당신들을 다시 신원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을 레위 지파로 다 세워줍니다. 그래서 예배에 들어오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고 예배에서 봉사를 하게 하는 그 레위 지파로 회복시켜줘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됐는데 이게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이 11개인데요 11개의 주제가 딱 2개예요 고라 자손 나왔다면 주제는 2개예요 한 가지는 참회, 우리가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거기에 대한 참회,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던 것에 대한 감사, 이 2가지가 바로 시편의 말씀이고 고라 자손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구속사적인 관점,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이 고라가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었거든요. 아무리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랐다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했던 원죄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성소로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회복된 것,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구원의 회복되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이 말씀의 시인은 불안과 고난과 모순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지가 오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배경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밖에 안 되지만 한 말씀씩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여러분 성경 혹은 PPT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자, 여러분 성경에다가 동그라미 치실 단어가 두 군데예요. 대상이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지금 시인이 힘들어하고 있는 건 어느 지역에 있냐?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두 번째는 간사하고 불의한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배경은, 이 시편 43편의 배경은 보통 두 가지로 이해하는데,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망명을 갔을 때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다른 나라로 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첫 번째 배경이고,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문이 닫히고 다 초토화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쓴 것이 이 배경이거든요. 근데 1절에 지금 시인이 어디 있냐?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가운데 있는, 공간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데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소리를 내는 것 같고,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하죠? 간사고 불의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은 자들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것 같고, 그들이 더 유력한 자처럼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시인의 믿음은 작아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2절을 읽으시면 여러분 누가 하신 말씀인지가 기억날 거예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러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누가 한 말씀이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기가 막히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믿고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요? 아니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난 믿음으로 주일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직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 말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게 뭐라 그러죠? 버림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버림받은 마음. 그래서 이 말씀을요, 이 성공의 사자였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은 뭐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뭐 이별하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이라 그랬어요.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바로 3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 속에서 시인이 붙잡았던 그 마음이 무엇이냐? 3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재를 어떻게 경험을 역전이 되느냐? 여러분 동그라미 치실 부분이요, 주의 빛, 주의 진리. 이 같은 맥락이지만 주의 빛과 주의 진리. 여러분, 주의 빛이란 건 뭐죠? 계시거든요. 계시. 주님이 이렇게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는데 오늘도 일부 예배에 우리 VIP로 오신 새 생명으로 오신 한 분이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대요. 언젠가는 나가야지,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께 가야지, 이 마음이 있었대요. 어느 분은 친구도 가족도 한 분도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대요.
아, 이게 인생은 아닌데, 내가 주인 돼서 열심히 누구보다도 살았지만은 이게 아니구나. 이제는 무릎 꿇을 때가 있구나. 항복할 때가 있구나. 세상은 항복하는 거를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어령 교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던 게 뭐예요? 놀라운 위대한 항복이 우리 인생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멋있는 인생이거든요. 주의 빛,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악연일지라도 계시를 주셔요. 아, 인생은 이런 거구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도 알아요. 낙엽 지는 것을 통해서 알아요.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아, 인생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 주의 계시, 빛이 들어와서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 주의 진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몰라요. 사실 여러분 중에도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결국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눈이 열리고 묵상하게 되고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고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여기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거절감의 상처를 이길 수 있었느냐? 계시와 빛과 진리,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대상은 뭐예요? 같은 맥락이지만 거룩한 산, 계시는 곳, 주께서 계시는 거룩한 산, 주 계시는 곳, 이건 뭐죠? 성전입니다. 시온산, 예루살렘산, 바로 성소에 대한 마음. 바로 이 시인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비로소 자신의 거절된 마음, 그 상처,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도 버리고 때로는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도 나를 끝까지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들었는데 그 마음이 바로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나갈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또한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지금 이 시인은 이제 마지막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사람들이 그러할지라도 내가, 믿음은 내가 믿는 거거든요. 내가 부모와 함께 다녔지만, 배우자를 따라 다녔지만,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리고 뭐라 그러지요?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격과 기쁨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꿈과 그림이 그려져요. 비전이 그려져요. 여러분의 삶에 이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그려지고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진짜 그려야 될 것이 무언가,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바로 내 영혼이 이런 감격과 기쁨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5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하는 거예요. 시인이 지금 낭망하지요, 불안하지요. 근데 뭐라고 하지요? 다시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저는 이 구절이 여러분에게 좀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시편 42편의 말씀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자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여러분 영혼에게 설교하셔야 된다고. 이게 써진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을 입을 통하여 내 영혼을 향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인이 믿음이 월등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고 의심되는 그 순간 속에서 자기도 그러한 경우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기 대해서요, 시편에 대한 강해를 가장 탁월하게 한 사람 중에서 이 데렉 키드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 시편 43편 말씀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44편의 고백은 믿는 자가 가진 두 내면의 대화를 상기시킵니다. 확신을 가진 한 마음과 동시에
변덕스러운 마음의 다른 모습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마음이 다 한 몸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하고 있다고 고백하지만, 다른 한편인 이 땅의 시간 속에서는 그 마음과 육신이 무시할 수 없는 압박 아래 거하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자기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모습을 시편에서 숨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영적 커밍아웃의 모습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몸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어쩔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어, 그러나 내 안에는 여전히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실망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5절 말씀을 이 눈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다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이 말은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해서 왜 낙심하느냐, 그리고 왜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그래서의 믿음에서부터 그러지 않아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우리에게 참으로 친근했던 영화배우 한 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송재호 씨라고 하는 분이시죠. 향년 이 어른의 나이가 83세셨습니다. 이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에게 친근했던 영화배우죠. 사람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삶을 들여다보게 된다고, 저도 이번에 이분의 얘기, 이 죽음에 대한 칼럼들, 기사들을 보면서 이분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은 장로님이십니다. 게다가 이분은 우리 교회 이웃교회 장로님이세요.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또 어떤 분인지도 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더 마음에 이렇게 인생을 살 수 있구나,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장로님의 집례를 인도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기자가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장로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시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목사님이요, 지체 없이 얘기했어요. 장로님이 어떤 분이세요? 얘기하는데, 장로님이요, 어떤 분이시지? 이게 아니라 지체 없이 얘기한 게 뭐냐? 이 두 단어를 썼어요. 그분은 감사와 축복의 인생. 감사와 축복의 인생이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부러웠어요. 저도 어차피 이분을 따라가는 인생인데, 한 인생을 향해서 마지막 정리할 때 그분이 누구냐 했더니 감사와 축복의 인생. 감사와 축복의 인생. 그래서 이 기자가요, 그분이 연기자고 영화 배우니까 돈 많이 벌고 축복받아서 감사했군요 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그게 아니고요, 장로님께는 너무도 힘든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모든 과정을 감사로 여기시고 주님께로 받은 그 축복의 마음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셨어요. 무엇보다 초창기 교회의 상가 시절부터 지금의 이 자리까지 목회자인 자신은 물론, 나는 물론 교우들에게도 한결같은 헌신과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감사와 축복의 인생이었어요. 너무 얘기를 듣는데 막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에게도 고난이 만만치 않았더군요. 연기자 생활을 하면서요, 돈이 모아지니까 꼭 이런 분의 옆에 가서 사업하자 해서 지인의 소개로 사업을 했는데 너무너무 심하게 망했어요. 그래서 친척들 돈을 다 끌어들일 정도로 회복해 보려고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깊었는지 결국 여러분 가족들하고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3번이나 하려고 했대요. 너무너무 심해서 예수 안에 있는데도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사람들한테 창피하고 너무 미안하고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미안해서 같이 그냥 가자, 이런 마음을 3번이나 마음먹을 정도였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서요, 그 아내가 그 과정에서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이 아내가요 1년에 한 번 1,000만 원짜리 구슬하는 분이었대요.
완전 무당과 무속에게 붙잡혀서 1년에 한 번 1,000만 원짜리 무당이 불러다가 구슬하는데 이분이 꿈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꿈에서. 그러면서 이 송지효 씨 남편한테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봐.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된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요, 기도가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교우들 꿈에서 좀 만나주세요. 꿈에서 만나서 데려가지 마시고 일단 교회를 좀 오게 해주세요. 데려가면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늦으니까. 예수님이 꿈에서 만나서 1년에 1,000만 원짜리 구슬하던 그분이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두 분이서 같이 믿게 되었는데, 사실 인생의 고난이 여기서 좀 멈춰지고 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2000년 20년 전이죠. 1월 달에 그 나이 30살이 조금 넘었던 막내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너무 이게 충격이 와가지고 영화 배우였던 이 송재호 장로님이 실어증이 왔대요. 그래서 실어증이 오니까 연기자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스톱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충격이 왔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런 복 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런 많은 기도를 가지고 나갔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까지도 내게 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이 어떤지 아들이 사라지고 나 보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들도 주님의 것이네요. 시간이 되면 주님이 데려가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짧지 않았지만 그것도 받아들이면서 믿음의 진보를 이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교인들에게 물었어요. 그동안 보았던 장로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해서 무엇이 가장 아쉽냐고 했더니요,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의 인자한 웃음. 그 장로님의 인자한 웃음과 한결같은 헌신, 이게 너무 그립대요. 그 장로님이 교회에 계실 것 같아요. 저기 서 있어서 나를 보면 인자하게 웃으면서 와서 잘 있었냐고 손을 잡아주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걸 늘 교회에 오시면 로비나 어디 구석에 쓰셔서 성도들을 맞아주시고, 이미 당신이 너무 아프신데도 오히려 성도들의 안부를 물어가면서 어떠냐고, 괜찮냐고, 자녀들 잘 크냐고 기도해 주셨던 그 모습들을 이 교인들이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뭐라고 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연예인, 영화배우, 국민 아버지라고 불릴지 모르지만 우리 교우들에게는 그분은 영적 아버지셨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도요, 나는 제 아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냥 목회한다고 교회만 살고 아이한테는 인자한 웃음 한번 보여주지도 못하고 늘 시니컬하고 심각하고,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닌가? 아이들의 그냥 애 잘못만 지적하고, 그 아이에게 넉넉한 아버지의 모습, 내가 없어도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아버지처럼 넉넉하게 살아야지, 감사하게 살아야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그런 분이었어. 이런 축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기사의 마지막에요, 마지막 기자가 쓴 멘트에 이렇게 썼어요. 장로님은 감사와 축복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분이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와 축복을 온몸으로 보여주셨대요. 성장로님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많이 부럽기도 했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그분이라고 인생에 의심이 없었겠을까요? 그분이라고 불안이 없었을까요? 외로움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이 없었을까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의심과 불안과, 하나님 도대체 계시다면 내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데려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돈을, 물질을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날실과 홀실로 그의 시편을 써내려가기 시작한 것이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인생을 맡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이 시인의 시는 오래된 시지만 오늘 이 시를 읽는 우리 모두에게도 도전이 되고 남은 인생에 대한 숙제가 됩니다. 나는 고난 속에서, 나는 불안 속에서, 나는 비록 의심 속에서 어떤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의심하시지만 괜찮아요. 불안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소망을 그분에게만 두세요. 그러면 의심도 어느 순간인가는 사라져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90%, 99%의 온전한 믿음밖에 없었지만 100%의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며 그분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아침,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께 온전히 감사와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편을 써내려 가십시오. 그 시편을 여러분의 자녀가 읽을 수 있도록, 그 시편을 여러분의 손조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